우리 교회는 12월을 기다림의 달 이렇게 선포를 해서 한 달을 기다림의 달이라고 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절기상 대강절, 대림절이라는 절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대강절, 강림절이 뭐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 이게 강림절이고 대강절입니다. 그 절기의 절정은 언제냐?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사람들이 사는 목적 94%가 기다리는 데 있다고 통계 자료가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사는 목적이 94%가 기다림이래. 내일은 잘 될 거야.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시간, 많은 마음과 생각을 전부 기다리는 일에 올인하고 산다 그래도 틀리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기다림 속에 사는 삶의 연속 가운데 기다림 속에 안 되는 것도 있고, 기다림 속에 성취되는 것도 있고, 기다림 속에서 진보되어지는 것도 있다. 아멘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아멘이 이렇게 인색해졌는지 몰라요. 기다림 속에서 안 되는 것 있으면 실망하자요. 기다림 속에서 성취되는 것이 있으면 그냥 어제 뛰는 거 봤잖아요. 막 그냥 깡충깡충 뛰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또 기다림 속에 진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산모가 새 생명을 잉태하면 10달이라는 기다림을 채워야만이 출산의 고통을 통해서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란 이러한 기다림 속에 복스러운 소망,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린 것이라고 디도서 2장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미가 선지자는 이상적인 통치자, 우리도 이제 이상적인 통치자를 찾아야 되는데 이상적인 통치자가 태어날 것을 선포했습니다. 누굴까요? 즉 메시아. 그래서 미가서 5장 3절, 메시아가 다스리게 될 때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두 돌아올 것이다. 희망을 예언했습니다. 소원을 예언했습니다. 즉 인간은 죄의 포로가 되었지만 예수 십자가의 사건에 의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을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탄인 줄로 믿습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분 뭘까요? 미가, 그 이름의 뜻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그랬어요. 누가 주님과 같은가, 누가 주님을 더 닮았는가. 오늘 본문에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진정한 왕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3장 4장의 말씀을 통해서 당시 타락한 통치자들과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책망을 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현실이에요. 타락한 통치자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그리고 역사 속에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고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악을 행했던 지도자들이 다 심판받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4장 9절의 말씀 한번 띄워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제 너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너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니라.
결국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보호해야 할 지도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그 나라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보고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벨론에 잡혀간 자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약속. 그리고 남은 자들은 그 어려운 시절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양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5장 2절에요. 5장 2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베들레헴 에브다라리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요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베들레헴 그 이름의 뜻이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떡집. 오늘 교회를 상징해요. 떡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떡이 있어야 돼요. 오늘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영혼의 떡이에요. 예? 육신의 떡이 떡인 것처럼 말씀이 영혼의 떡이에요. 이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나오고 이 다윗의 동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근본이 영원에 있다는 말은 그는 영원전부터 있던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예언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한 유명한 예언이에요. 진정한 목자가 없는 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나오는 여인이 해산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언약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여인으로 비유를 해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통해서 이 땅에 나오게 될 예수를 비유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임신한 여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스라엘 즉 애굽의 아들 유다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가 나오실 것을 출산한 것이라고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서부터 보면 야곱의 축복과 모세의 축복을 보면 12아들 중에 유다에게 큐가 나오게 되고 지팡이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 마테라는 단어입니다. 지팡이, 마테. 그 단어의 의미는 가지, 주의봉, 십자가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주의봉을 잡으셔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는 인도자시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늘 푸른 나무다. 예수님은 가지, 꺾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니까 큐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기 통치자의 지팡이, 왕의 쥐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이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세상의 왕들처럼 자기 욕심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해서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축합니다. 목축. 4절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엄을 의지해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다.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는 말씀,
여기 목축이란 말이 의미가 있어요. 목축. 예? 목축. 또 창자여 땅 끝까지 미치게 된다는 말은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사역은 세상의 왕들이나 통치자들과 다른 겁니다. 백성들을 목축하기 위해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고 배고파하는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고 영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양떼를 돌보고 살찌는 역할을 하는 그분이 바로 목축하시는 주님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고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양에게 꿀을 주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킬 뿐이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아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부터 12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도 또 해치리니라. 그리고 이 복음이 창대에서 땅끝까지 미치게 될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예수님의 사역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 아멘 하셔야 돼요. 평강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성령 받았다, 방언 받았다, 능력 받았다, 은사 받았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면 불안합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왠지 뭔가 찝찝합니다. 그것은 가짜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평강입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는 거예요. 5절에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내가 이 땅을 회복하게 하려 왔고 평강을 주러 왔다. 주님 계신 곳은 평안입니다. 평안.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는 그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은즉 화목하게 된 자들은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아주 예쁘게 성장했어요. 여러분의 바람대로 예쁘게 성장하고 여러분의 바람대로 여러분이 가고 싶은 것, 대개 부모들은 내가 해보지 못한 것을 자식들이 해줄 때 그때 기분 좋아. 그때 기분 좋아. 예? 얼마 전에 한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가고 싶은 직장 조사를 했어요. 직장. 근데 놀랍게도 1등이 지금도 교사예요. 1등이 지금도 교사. 교사들 너무 힘들거든요. 교사. 그 1등이 교사라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 딸은 왜 교사를 그만뒀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화목하는 사역,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을 꼬드기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마귀는 어디다 틀타냐면 속닥거리며 틀타요. 속닥거림. 아이고 권사님, 내가 봤더니 아무개 권사님 말이에요. 저기 여서동 노타리에 그 단란주점이라는 데가 들어가더라고. 들어갈 수는 있어. 들어갈 수는 있잖아. 그 다음에 문제인데. 그 다음에 안 봤어. 그럼 입 다물면 될 텐데. 왜 들어간다고 말을 해? 괜히 상대방 시험 들게. 에? 아니, 들어갈 수는 있잖아.
옛적에 그런 거 있어요. 목사님들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성지순례 가서 점심을 먹는데 그때는 물이 귀했어요. 지금은 다 물을 사갖고 하잖아요. 물이 없는 동네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물은 제주도에서 나오는 무슨 수요. 그게 제일 좋은. 프랑스에서 나오는 몇만 원짜리 물보다 더 좋아요. 세계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해. 근데 우리는 안 해. 프랑스 걸 좋다고 사 먹어요. 예? 참 우리나라 사람 못됐어. 예? 우리끼리 말하지만 좋은 것을 좋은 것인지도 몰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하셔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좋은 사람이 누구냐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말해요. 난 그 사람 때문에 귀찮아 죽겠어. 아이고, 우리 삼식이 그런 말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 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목하게 하는 사역, 회복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방인과 유대인을 화목하게 하심으로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은 하나 돼요. 그래서 한 형제, 한 가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여수 제일교회는 한 가족, 제일 가족. 우리는 형제 자매예요, 자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누리고 여러분도 내가 만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되는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약시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함으로 멸망받게 됐지만 신약시대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제는 우상과 점쟁이와 복수라는 자들이 다 없어지게 될 것이다. 자,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 내가 내 군대만을 내 가운데로 멸절하여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경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여기 그날이라는 말, 그날 마지막 시대 종말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시대, 종말의 시대. 복술자, 점쟁이, 우상과 주상들을 멸절하고 아스라무상을 없애버리고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않은 나라를 갚아주리라. 그리고 12절부터 13절까지 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를 봐봐요.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고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지금 어떻습니까? 점쟁이가 승했어. 우상이 이곳저곳에서 쓰고 교회가 신당으로 바뀌고. 응? 여러분, 탤런트들이 왜 무당하는지 모르겠어. 탤런트들이 얼마나 돈 잘 벌어요? 아니, 영화 배우들이 한 편 영화 촬영하면 한 회기당 몇 억씩 받는다는데 그 사람들이 뭐 들라고 무당하는지 모르겠어. 응?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예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구원을 이뤄나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로 보완하면 여수에 수많은 교회가 있어도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이루지 못하는 사역은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역을 완성시키시고 이스라엘 12지파가 감당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12제자를 통해서 이루시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유언하신 말씀, 선교 대명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마지막 유언.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려고,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려고 애써야죠. 가서 복음을 전하든지 가 있는 사람을 복음을 뒷바라지 하든지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을 때까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고 정말 멘토처럼 나이는 몇 살 차이가 아닌데 멘토처럼 지내고 있는 우리 교회를 2번이나 갔다 가신 우리 천명 목사님이, 목사 내년에는 꼭 저 아프리카에 가나에 가서 부흥회하자, 우간다 가서 부흥회하자, 기도해 볼게요. 그저께 또 전화 왔어. 기도는 내가 했어. 문 목사는 기도를 지금 3년째 한다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어. 간다고만 해. 여권 보내. 그래서요, 아니 내가 응답받아야 하는 거지 목사님 응답받아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말해요. 너 성지순례 갈 때 나한테 그래요. 문 목사 성지순례 갈 때 응답받고 갔어? 간다고 하니까 됐잖아. 간다고 하면 되는 거야. 2,000명이 당신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 그러는 거예요. 2,000명이 말씀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에 그냥 머리를 한 방 딱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일주일만 기도하고 제가 여권을 보내드릴게요. 그때 한술 더 써. 갈 때 문목사만 가지 말고 짝꿍하고 같이 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우리 조건사님, 조건사님밖에 없네. 아멘 하는 사람이.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우리가 변찮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상을 이기는 복을 주시면서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에 늘어갈 수 있는 복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내게 주신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에 내 정성도 내 물질도 내 시간도 나의 믿음도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그 사람에게 유월시켜버릴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세상만 바라보다가 우왕좌왕하면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진 것을 믿는다면 남은 삶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며 소망 중에 승리하는 제1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에는 판타지가 있다. 포스코